말씀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거는, 성벽 제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느냐? 6절을 보니까 앞 끝부분에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일하니까 그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일을 진행하게 하시게 하신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들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확신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방해하는 세력이 없는 것보다 일의 속도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해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죠.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방해하는 세력은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는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 바깥에서 우리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어떤 사람이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산발락은요 그냥 나와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부산시장이 젊은이께서 하는 일을 다 막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외부적이 큽니다. 도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 즉 힘 있는 사람, 유력자들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참 어렵겠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게 외부의 적입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하나의 적이 있어요. 어떤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부의 적은요, 잘 들으세요. 그 외부의 적의 공격을 듣고 그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입니다. 흔들린 사람들. 지금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 뭐하는가 저것들 하면서 니들이 뭐 성전의 평벽을 재건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도비아는 얘기는 야 쌓아봐 그 여우 한 마리 올라도 푹 쓰러지겠다 야. 뭐 그런 가지고 하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야 가서 부수자. 총독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치러 오겠다는 거죠. 이런 일이 겁나요? 겁납니다. 마음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10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10절부터 그 얘기를 딱 듣자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짐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다. 이제 우리 못하겠다. 외부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할 힘이 의욕이 빠져. 아이고 안 되겠다 야. 우리 이러다 진짜 서둘러가지고 부수면은 도루묵되는 거 아니야. 뭐하라고 수고해. 하지 말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또 11절에 원수들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야 쟤네들 모르는 사이에 몰래 침투에 들어가서 걔네들 싹 죽여버리자. 일하고 밤에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졌을 때 가가지고 확 다 죽여버리면은 걔네 죽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다고 이거 겁나. 밤에 쉬지 않고 어떻게 일합니까? 쉬긴 쉬어야 되겠잖아요. 겁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뭐랍니까? 뭐라고 하냐? 이게 봐라 이거야. 근처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겠죠. 사람들 와서 10번이나 얘기했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합시다. 아니 세상이 총독이 방해한대요. 나라에서 왕이 하지 말래요. 요즘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더니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래.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거 큰일 났다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거에 대해 술렁술렁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하지 맙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은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부의 적은요, 이 환경 때문에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외부의 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해진 적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 로마의 핍박 이런 걸로 해서 갑바도키아로 숨어 들어가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때도 기독교는 더 퍼져나갔습니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고 내부적으로 신앙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지금이 진짜 위기인 이유가 바로 이래서 이랬습니다. 우리 안에 배부르고 득다시니까 이제 다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자꾸 하나님 위에 다른 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꼭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대충 믿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좀 잘 지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뭘 굳이 그렇게 싸워서 뭐 전투적으로 막 기독교를 퍼뜨리려고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믿고 잘 있다가 이제 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나 내부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자꾸 느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큰 문제. 이게 실은요, 기독교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교회 일을 진행할 때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될 수 있죠, 여러분요? 안 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분명히 내부이란 반드시 그렇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아이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내부의 적이에요. 짐 콜리스라는 사람이 이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굿 그레이트라는 것을 위대한 것을, 좋은 것을 먹어서 위대한 것으로 나는 아주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을 썼죠. 근데 이분이 또 책을 썼어요. 뭐냐면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에너지 버스.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에너지로 갑니다. 힘으로 가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예요.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하자 으쌰 이거예요. 이걸로 달려가요. 근데 이 에너지 버스에서 그 에너지 힘을 감축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자 으쌰 하는데 거기서 하지마 안돼 꼭 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했냐? 버스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뒤에서 땡기는 것처럼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짐 콜리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리게 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 뒤에서 땡기는 게 있으면요, 아무리 힘을 줘도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그 땡기는 것을 제해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리게 했더니 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는 참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역사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들이 사라지니까 엄청난 원동력을 발휘해서 힘을 발휘해서 교회가 부흥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부의 적도 마찬가지고 내부의 적도 마찬가지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외부적인 방해도 있겠지만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될까?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 이게 내부의 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외부의 적은요, 생기면 어떡한지 아십니까? 와서 하나님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라도 하거든요. 더 힘이 생겨요. 내부의 적은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부의 적도 외부의 적도 다 이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면서 이 새벽에 교훈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환경 보면서 상황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보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풍랑일 때 물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저로 물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얘기했더니 와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내리고 갔어요. 안 빠졌죠? 주님 바라보면서 갈 때 안 빠졌어요. 언제 빠진지 아십니까? 파도 풍랑을 보고. 풍랑, 이거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풍랑을 봤대요. 풍랑. 근데 가만히 보면요, 바람 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걸 봤대요, 성경은. 그게 잘못 본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실을 본 게 아니에요. 파도를 봤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바다를 본 게 아니에요. 바다 물결을 이렇게 일으키니까 풍랑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되게 빠져요. 예수님 보고 있으면 사는데 풍랑 보니까 빠지더라고요. 바람 보고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부 환경 보고요, 상황 보면요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한 명 이랬건 저랬건 누구만 보는 거야? 주님만 보는 거야.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처럼 보고 가는 겁니다. 보고 가면 이겨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세요. 성경의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니네 그 산발락 도비야 보지 마. 총독 권력자들 보지 마. 누구? 주님만 보고 그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뭐야?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켰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 사람이 엄청난 일한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있는데 여호수아가요 진짜 부담돼요. 전에 있던 교회 광림교회 그 담임 목사님 선정하는데 그 전에 담임 목사님 김선도 감독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 후임 목사님 정할 때 훌륭하신 큰교회 목사님들한테요 가서 진짜 그 삼고초려하는 기분으로 한 5분한테 그 찾아가서 부탁 그랬대요. 근데 못하겠대 자기는. 이미 큰 교회라고 계신 목사님들이거든요. 큰 교회에서 막 광역교 같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미 목사님들 못하겠대. 이유가 뭐냐면요.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이거는 잘해도 본전이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 밑에 후임으로 하면요 얼마나 잘해도 그분을 뛰어넘어야 저거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후임이 되다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모세예요 모세. 오죽했으면 하나님이요 모세의 무덤을 없었어요. 신격화될까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받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 후임이 된다. 야 이건 뭐라고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딱 하신 말씀 뭐냐? 나만 봐. 내가 너 세웠잖아.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나온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할 거야.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게 할 거야. 나야 나.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뭐 아브라함은요 계속 보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해결자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모세한테도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상황이 이랬고 환경이 이랬고 이런 거 볼 때까지 아니라 누구? 하나님 바라보시고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때 또 뭐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반비하는데. 아멘. 파수꾼을 어때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도 깨어 있어서 살핀 거예요. 어떤 일이 있나 없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항상 이 파수꾼을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파수꾼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 적군을 물리치려면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데 야 저기다 활 막 쏴야 돼. 적군이 쳐들어와 성벽을 열고 막 그냥 물리쳐라 이래보면 돼요? 안 돼요. 적군이 들어올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야 돼. 또 적군이 왔는데 적군이 온 것도 몰라. 성문 막 기어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경비를 잘 못 쓴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만큼 경비가 중요한 겁니다.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영적인 경계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적군이 공격인가 아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연약함인지, 연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정말로 힘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똑바로 서 있으려고 내 사탄이 공격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알으셔야 됩니다. 연약할 때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면서 힘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적군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기도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으셔서 하나님 일할 때에 사탄이 여러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공격인지 아닌지를 알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 사탄이 나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많이 없지? 이거 내 상황이 아닌가 보니까 환경이 이런가 보니까 아닌가 보다. 하나님 좀 싫어하는가 보다. 하고 쉬어버려요.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안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는 건지 아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경계국만 잘 서도 사탄의 공격국 아닌 건지 구별할 줄만 아셔도 반은 승리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싸움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항상 깨어 있으셔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일과 전투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일과 전투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즉 뭐냐? 영과 육이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행동을 해야 될 때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하는 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행동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우리 16절, 1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3절 다 읽읍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계 근무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반은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반은 경계 근무를 씁니다. 쳐들어오니까. 또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떡합니까? 한 손에는 장기를 들었으면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서로 열심히 일하지만 내 허리춤에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장착되어 있어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 말씀 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에서 받은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가 있으면 그거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잘못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주십니다. 그러면은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그 환경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요. 안 열립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 일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초보 신앙일 땐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네, 아직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다 갈라놓으시고 거르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면요, 이제는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내가 발을 디딜 때 갈라집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요, 환경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내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발자국 열리죠. 또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때 또 막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열어야 돼요. 또 행동하셔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이거 보세요. 두 딸 다 잘못된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환경이 열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 계속 그냥 모든 것이 가만히 있어도 다 제대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뭐 하겠다고 이리저리 애쓰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고 응답하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행할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 재건을 이루었지만, 시작했지만 방해한 사람이 있듯이 방해한 게 있어요. 그럼 또 기도하면서 또 물리시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로 절대 중단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계속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유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읽었던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네가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지게 하래요. 나보고. 모세보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도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행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고. 네가 움직일 때 나도 일하겠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냅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외부의 적이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깨어 기도하시면서 행동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을 내딛음으로 하나님의 일들과 비전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사명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요소들 환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아서 용기 내어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한 일할 아버지 무기들을 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젊은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